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요, 사도행전 20장 17절로 38절의 말씀입니다. 17절로 38절의 말씀입니다. 예. 우리 그 말씀 읽기 전에 우리 수고하신 차민혁 쌤한테 박수 한번 해주세요. 어디 가셨어요? 예. 어떻게? 근데 제가 웃음이 한번 터지면 제가 진짜. 근데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이거 제가 개그 욕심이 좀 많거든요. 정말 웃긴 예화를 찾는데 하나도 안 찾아져서 오늘은 심각하게 가자 해서 제가 그 교리문답보다 정말 심각하게 했는데 집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함께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할게요. 17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로 사람을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불렀다. 나는 겸손과 많은 눈물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나는 또 유대 사람들의 음모로 내게 덮친 온갖 시련을 겪었습니다. 나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똑같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과 우리 주 예수를 믿을 것을 엄숙히 증언하였습니다. 다만 내가 아는 것은 성령이 내게 일러주시는 것뿐인데 어느 도시에서든지 투옥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 나라를 선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는 여러분 모두가 내 얼굴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주저하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경륜을 전해주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떠난 뒤에 사나운 이리들이 여러분 가운데로 들어와서 양떼를 마구 헤아리라는 것을 나는 압니다. 사람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깨어 있어서 내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각 사람을 눈물로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튼튼히 세울 수 있고 거룩하게 된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유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나는 누구의 은이나 금이나 옷을 탐낸 일이 없습니다. 나는 모든 일에서 여러분에게 본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힘써 일해서 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주 예수께서 친히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하신 말씀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두 실컷 울고서 바울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다. 그들을 가장 마음 아프게 한 것은 자신은 자기의 얼굴을 볼 수 없으리라고 한 바울의 말이었다. 그들은 배 타는 곳까지 바울을 배웅하였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실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양식을 우리들에게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또한 하루를 또한 시작하며 무엇보다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들릴 수 있게 하시니 큰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 가운데서 저희들이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에 반드시 적용하며 아버지 말씀대로 살아내고자 하는 삶의 예배가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 자리 잡은 우리 모든 사랑하는 KBS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오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과 같은 모습으로 또한 에베소 교회 교인들과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아버지 서로를 사랑하고 또한 믿음 가운데 바로 서며 서로가 서로의 신앙을 위해 지켜보며 기도하며 중보할 수 있는 귀한 지체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이런 교회가 됩시다. 우리 이런 교회가 됩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역을 시작하게 되면서요, 교회 다음으로 가장 많이 가게 된 곳이 어디일까요? 공항입니다. 공항. 특히 사람들이 고국으로 돌아갈 때, 귀국할 때 배웅하기 위해서 자주 가고 픽업을 위해서 자주 갔습니다. 그때 공항을 가면요, 느껴지는 특유의 바이브가 있습니다. 특유의 그 느낌이 있습니다. 분명히 공항은 굉장히 북적거리고 뭐 사람들도 체크인 때문에 바쁘고 막 정신없는 분위기 속에서 이상하리만큼 그곳에 배웅하러 가는 제 자신의 마음은 굉장히 차분해지고 어쩌면 이 사람을 다시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아련한 마음이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 벌써부터 보내는 이 사람이 그립고 막 보고 싶은, 이 평소 바쁜 상황에서는 느끼기 힘든 그런 감정들이 이 공항에서는 느껴집니다. 특히 내가 보내는 이 사람이 나에게 아주 특별한 사람이었거나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더욱더 그런 감정들이 느껴집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 3차 전도 여행 중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었는데,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 모아서 마지막으로 내가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어쩌면 다시는 너희들을 볼 수 없을지 모르겠다라는 마음으로 또한 그런 말을 하며 고별 설교를 하는 장면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한 3년 정도 사역했다라고 합니다.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머문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다른 교회보다 이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에겐 많은 애정이 담긴 사랑하는 교회였을 것입니다. 이제 다시는 이 바울이 에베소에 돌아오거나 들릴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자 이 에베소 근처를 지날 때,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너무나 바쁘고 빨리 가야 하기 때문에 이 근처를 지날 때에 직접 에베소를 가지는 못하고 자기가 머무는 곳에 교회 장로들을 불러 모아 마지막으로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선 이렇게 너희들이 살아라 라는 당부의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말씀 중에 17절 오늘 시작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로 사람을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불렀다. 아주 짧은 구절의 말씀이지만요, 이 말씀에 바울과 에베소 교회가 서로가 서로를 얼마나 사랑하고 깊은 애정 속에 대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의 백그라운드를 보면 바울은 매우 바쁜 상황입니다. 오순절 전까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다른 교회에서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다라는 소식을 듣고 다른 여러 교회에서 모은 헌금들을 하루빨리 전달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떤 신학자들은요, 안전상의 이유다라고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이스라엘의 큰 절기 중에 하나인 이 오순절이라는 기간이 있습니다.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성령의 강림하심이 우리 초대교회 가운데 일어났죠. 이 오순절이 준비되어지는 기간 동안에 들어가야 지금 자신을 핍박하느라 눈에 불을 켜고 찾고 있는 이 유대인들의 눈을 피해서 정신없이 준비하는 그 틈을 타서 그 유대인들의 눈을 피해 예루살렘으로 좀 손쉽게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지금 온전히 들리게 되면, 지금 자기가 가는 루트에 에베소를 들렸다 가면 약 이틀에서 5일 정도의 시간이 허비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장로님들께 자신이 있는 곳으로 와달라라고 부탁을 해서, 사신을 보내서 부탁을 해서 그 사람들을 지금 얘기한 밀레도라는 곳으로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길도요, 가까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사람을 보내서 장로님들 와주세요라고 그 사람들이 장로님을 다시 모시고 밀레도로 와야 되는 이 거리가 적어도 한 번 가는데 하루 정도는 걸린다는 거예요. 그것도 바쁜 걸음으로 걸어야. 그런데 여기를 왔다 갔다 이틀 내지는 조금 더 체력이 허약하거나 이제 걸어가는 게 힘든 사람들에게는 길게는 5일까지 걸렸던 거리다라고 합니다. 그 먼 길을, 충분히 예상되는 이 먼 길을 바울이 부르니까 장로님들이 단번에 찾아옵니다. 바쁜 와중에도 에베소 교인을 만나고 싶어 했던 이 바울,
그리고 아무리 먼 길이라고 해도 단번에 달려오신 이 장로님들, 서로를 너무나 사랑하지 않는 이상 행동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요,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아주 유일한 교회를 위한, 그리스도인을 위한 첫 번째이자 마지막 설교이자 사도 바울의 이 교회를 향한, 교회를 통한 애정이 아주 듬뿍 담긴, 사랑이 정말 많이 담긴 그러한 설교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에베소 교회를 위해 애정을 갖고 열심을 갖고 사역했는지를 이야기해주는 설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가 정말 중요한 이유는요, 정말 내가 애정을 갖고 이야기한 바로 이 설교를 통해 정말 진심이 담긴, 사도 바울의 진심이 담긴 교회는 이렇게 해야 건강하다라는 메시지가, 아주 소중한 그런 메시지들이 하나하나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두 부분으로 분류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부분은 바울 자신이 어떻게 에베소 교회를 섬겨왔는지 클레임하는 부분, 자기 스스로 주장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이 자신이 없는 동안 교회는 어떻게 돌아가야 하는지, 교회는 어떻게 사역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분을 보면서요, 이 말씀을 통해 첫 번째 포인트를 통해서 교회를 섬기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도 바울과 같은 모습으로 섬길 수 있는지, 또한 두 번째 파트를 보면서 건강한 교회는 어떠한 모습으로 사역하고 또한 돌아가고 일하고 있는지 함께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교회를 섬기고 있는 우리는요, 겸손과 많은 눈물로 복음을 망설임 없이 전해야 됩니다. 겸손과 많은 눈물로 복음을 망설임 없이 전해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를 섬기고 있는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입니다. 19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겸손과 많은 눈물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나는 또 유대 사람들의 음모로 내게 덮친 온갖 시련을 겪었습니다. 나는 또한 유익한 것이라면 빼놓지 않고 여러분에게 전하고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 여러분을 가르쳤습니다. 나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똑같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과 우리 주 예수를 믿을 것을 엄숙히 증언하였습니다. 먼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교회를 섬기는 자의 가장 필요한 모습이 겸손과 많은 눈물이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자주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종, 주님의 종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종은 주인보다 반드시 낮은 사람입니다. 자신이 섬겨야 할 대상보다 항상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겸손함을 가져야 되고, 또한 우리가 성도가 서로를 섬겨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를 섬기는 사람으로서 성도들에게 낮고 겸손한 마음을 항상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많은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상하게 겸손한 사람일수록 참 많은 눈물을 보이곤 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뭐 전부 다 이야기할 수 없겠지만 좀 이기적이고 자기 자신만을 아는 사람일수록 차갑고 눈물이 적습니다. 하지만 타인을 향한 배려가 넘치고 긍휼함이 많고 이런 사람과 동시에 겸손한 분들은 굉장히 눈물이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이 바울이요, 이렇게 겸손과 많은 눈물로 사역하는 가운데 정말 많은 시련을 겪었습니다. 엄청나게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여러 가지 핍박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련과 어려움과 같은 이 핍박은요, 많은 부분에서 사람의 마음을 굉장히 강팍하게 만듭니다. 저도 이제 벌써 20년이나 됐는데 이 청년 시절에 처음으로 이민 왔던 데를 생각해 보면요,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저 사기도 당해보고 어떤 사람한테 이용도 당해보고 정말 무지해서 제 것을 빼앗긴 적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의 청년 시절을 돌아보면 조금은 강팍하고 좀 좁은 마음을 가질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집에 쉐어생을 둘 때에도 막 후추 쓴 것도 막 이렇게 확인하고 후추 정말 확인하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근데 막 손을 이거 한 두 번 쓴 것 같아. 막 이제 이렇게 막 아주 좁고 뭐 지금 그렇다고 막 마음이 넓은 사람은 아니지만 아주 그런 강팍한 마음을 가질 때가 되게 많았습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려고 하는 마음보다는 조금 더 내 바운더리 안에 나의 모든 것을 챙기는 것에 급급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련과 어려움은요, 사람을 조금 쉽게 이기적으로 만들거나 좀 소극적으로 만들거나 아니면 강팍한 마음을 갖게 하곤 합니다.
바울은요,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정말 온갖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 스스로 당한 핍박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24절부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서 40에서 하나를 뺀 매를 맞은 것이 5번이요, 채찍으로 맞은 것이 3번이요, 돌로 맞은 것이 1번이요, 파선을 당한 것이 3번이요, 밤낮 꼬박 하루를 망망한 바다를 떠다녔습니다. 자주 여행하는 동안에는 강물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 사람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였습니다. 수고와 고역에 시달리고 여러 번 밤을 지새우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고 헐벗었습니다. 그 밖의 것은 제쳐놓고서라도 모든 교회를 염려하는 염려가 날마다 내 마음을 누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정말 한 번도 겪기 어려운 그런 죽음을 넘길 만한 여러 가지 고비들, 유대 사람들에게서 40대를 맞으면 보통 사람들이 죽으니까 바로 죽기 일보 직전까지 맞는 39대를 5번이나 맞고,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위험들, 또 스스로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정말 한 번에 아주 짧은 시간 안에 겪었던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사역의 기간 동안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마음이 막 평안하거나 편히 쉬거나 아니면 뭐 정말 여유로움으로 가득 차거나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항상 그것들을 다 제쳐놓고서라도 교회들을 항상 염려하고 걱정하고 수심으로 가득한 것이 바로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정인백 장로님의 설교를 들었죠. 그 설교에서 들었던 엄청난 능력을 보인 엘리야를 보면요,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취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줄 때는 엄청 담대하고 멋있게 보이다가 정말 딱 한 번 핍박의 순간에 놓이게 되자 자신의 밑바닥을 쉽게 보이면서 금방 소심해지고 낙심하고 사람들 앞에 나서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지난 주일 시간에 배웠습니다. 하지만 바울은요, 엘리야가 100번이면 100번 넘어질 만한 그런 여러 가지 고비들과 여러 가지 핍박들을 당하면서도 이 와중에도 망설이지 않고 소심해지지 않고 물러서지 않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바로 복음을 전할 때였습니다. 20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나는 또한 유익한 것이면 빼놓지 않고 여러분에게 전하고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 여러분을 가르쳤습니다. 이 말씀에서 빼놓지 않고 라고 해석된 이 말씀을 보면요, 원어를 보면 뒤로 물러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그래서 원어대로 해석을 하자면 나는 또한 유익한 것이면 절대로 뒤로 물러서지 않고 망설이지 않고 여러분에게 전하고 라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유익한 것, 즉 복음이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은 물러서지도 망설이지도 않고 적극적으로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바울이 당했던 이 엄청난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바울의 이 마음이 변하지 않는 것은요, 복음을 적극적으로 전하는 마음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아시죠? 절대 꺾이지 않는 이 마음을 사도 바울은 갖고 있어요. 그런데 유익한 것이 과연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유익한 것이 과연 복음과 동일시할 수 있을까요? 정말 이게 복음일까요? 21절의 말씀을 보면 이 유익한 것이 복음이다라는 증거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이에요. 나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똑같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과 우리 주 예수를 믿을 것을 엄숙히 증언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망설이지 않고 이야기했던 것은 그저 도덕적이거나 선한 것이거나 어떤 사람들에게 유익한 지식을 전달할 때 망설이지 않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똑같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주장하고 외치는 이 복음을 증거할 때 절대 망설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정말 복음의 메시지를 아주 함축적으로 요약한 아주 훌륭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만일 누군가가 우리에게 복음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오늘 말씀에 나온 이것대로 2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회개해야 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로 돌아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과 영생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 복음의 아주 짧은 요약이자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우리가 말씀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들이고, 나는 이거 못 듣겠어, 이렇게 되는 것들이고,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해 보이고 무식해 보이는 것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심지어 이 말씀으로 인해 사도 바울을 계속해서 핍박하고 못 살게 굴지만, 사도 바울은 아무도 듣지 않아도 상관없어 하고, 심지어 그 사람들이 나를 핍박한다 하더라도 절대로 물러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마음이 소극적으로 강팍해지지 않고 담대해졌습니다. 심지어 오늘 아까 말씀에서 봤다시피, 칠드런스 톡에서 봤다시피 눈앞에 뻔히 보이는 이미 어려운 것이 예상되는 자기 자신의 장래를 보면서도 바울은 목숨조차 아끼지 않고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22절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내게 닥칠지 나는 모릅니다. 다만 내가 아는 것은 성령이 내게 일러주시는 것뿐인데, 어느 도시에서든지 투옥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여기서 주님과 교회를 섬기는 자의 가장 중요한 모습이 나옵니다. 바로 복음을 자기의 목숨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행동하는 모든 패턴들과 일들은요, 자기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이 이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을 하고 돈을 버는 이유도, 자고 일어나는 이유도, 먹고 화장실 가는 이유도, 씻고 또한 말리고 닦는 이 모든 행동들이 우리의 생명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좀 더 오래 살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런 모든 행동을 부정하는 바울의 위대한 마음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 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이 선언은 내 삶이 복음으로 충만할 때 나오는 자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무엇보다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자만이 이야기할 수 있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고백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KBCM 성도님들의 입에서 선포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비전이 무엇입니까? 복음으로 하나 되는 것 아닙니까? 복음으로 충만한 성도님들로 성장시켜서 우리 하나로 유나이티드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비전입니다.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귀한 복음을 가지고 이 복음이 나의 목숨값보다도 훨씬 귀하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말씀을 요약하자면, 첫 번째 포인트를 요약하자면요, 교회를 섬기는 우리는요,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처음에 겸손과 많은 눈물로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복음 전하는 것을 뒤로 물러서거나 망설이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렇게 망설이는 마음을 갖지 않기 위해선 우리 삶이 복음으로 충만해져서 복음이 우리의 삶에 어떤 것보다 귀하게 여겨져야 한다는 것을,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의 목숨보다도 말입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복음을 우리 삶에서 가장 귀한 보화로 여기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두 번째 포인트를 보면요, 두 번째,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일들을 해야 하냐면, 서로의 신앙을 살피고 말씀으로 성장하고 주는 것을 기쁨으로 여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서로의 신앙을 살펴주고 말씀으로 성장하고 주는 것을 기쁨으로 여겨야 합니다. 28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잘 살피고 양떼를 잘 보살피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양떼 가운데 감독으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이어서요, 자기가 떠난 뒤에 이 남은 에베소 교회가 건강한 모습,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모습을 지켜야 한다라는 당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교회는, 또한 KPCM 우리 교회는 어떠한 모습으로 사역해야 되는지 함께 우리 말씀을 보면서 알아가 보겠습니다. 먼저 28절 말씀을 보면 자기 자신을 잘 살피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먼저 건강한 신앙을 갖고 있는지 늘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자기 신앙을 객관화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자기 스스로 나의 신앙에 안주하거나 만족하지 않고 내 신앙은 과연 어느 정도의 수준인가, 나는 지금 어떠한 믿음을 갖고 있나라는 것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함과 동시에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소그룹 리더들은 소그룹 원들을 잘 살피고, 소그룹 원들은 서로의 신앙들을 보살피면서 우리 모두 함께 성장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세우신 리더들의 의무뿐만이 아니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이 귀한 교회를 구성하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교회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요, 바로 이 말씀에서 비롯되어져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믿음과 서로의 믿음을 살피고 건강하게 세워주는 것, 무엇보다 이것을 우선시하면서 사역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것을 방해하는 일들이 혹시 교회 가운데에서 일어난다면 성도들은 서로 점검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세우는 일인가 아닌가,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우리의 믿음을 위한 일인가 아닌가, 신앙을 위한 일인가 아닌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위에는요, 항상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 하는 여러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29절과 30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내가 떠난 뒤에 사나운 이리들이 여러분 가운데로 들어와서 양떼를 마구 헤아리라는 것을 나는 압니다. 바로 여러분 가운데에서도 제자들을 이탈시켜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당시에 이 많은 교회들은요, 거짓 가르침으로 아주 큰 곤욕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아직 체계적으로 신학이 만들어지기 전에 여러 거짓 교사들은 쉽게 사람의 마음을 흔들면서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어? 그러려면 믿는 것뿐만이 아니라 율법도 지켜야 하고 할례도 받아야 하고 행동도 올바라야 되고 여러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면서 성도들을 속이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일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명확한 신학을 세우거나 잘 알지 못하면 쉽게 이러한 말들에 속습니다. 신비로워 보이는 일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거나 가족은 돌보지 않고 교회 일에만 미친 듯이 빠져드는 균형을 잃어버린 삶을 살게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을 속이는 사람들의 가장 큰 속셈은요, 이 제자들을 이탈시켜서 정말 건강한 신앙으로 가는 그 길로부터 이탈시켜서 자기를 따르게 하여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로부터 우리는 우리들의 이웃들과 우리들의 성도와 우리 소그룹원과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지켜야 합니다. 항상 나의 신앙을 먼저 살피고 또한 서로의 신앙을 보살피면서 이러한 사나운 이리떼들로부터 지켜보호하는 것이 바로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이 가진 의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에 있는 우리들의 신앙을 점검하고 우리 주위에 있는 다른 자들의 신앙을 점검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배우는 것에 정진하는 것입니다. 32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나는 이제 하나님과 그의 은혜로운 말씀에 여러분을 맡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튼튼히 세울 수 있고 거룩하게 된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유업을 차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세우는 데에는 튼튼히 세우는 것은 오직 말씀밖에 없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은혜로운 말씀에 감격하는 삶을 살아가시고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유업을 차지할 수 있는 진정한 주님의 백성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광고 시간에 매일같이 이야기를 하죠. 매일 묵상 저한테 물어보신 분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다들 거의 스티브 잡스급으로 기계를 정말 잘 다루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안 물어보시겠죠. 그렇지만은 정말 여러분들 소중하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말씀을 매일같이 바라보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는지 서로 점검하면서 성장하기 위해서 애쓰는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이건요, 그래서 단순히 이렇게 서로 점검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 매일 묵상을 하는 것이요, 그냥 단순히 나 혼자만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하는 어떤 이기적인 어떤 배움이 아니라 정말 서로가 서로를 점검할 수 있고, 오늘 이 말씀 했니? 오늘 이 말씀, 이 묵상 어땠니? 서로가 이런 은혜로운 이야기들로 가득 채워가면서, 물론 저도 잘 안 하긴 하지만은 오늘부터 정말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아내와 함께 정말 이렇게 은혜로운 대화를 나누면서 서로를 점검해 줄 수 있는 정말 좋은 길이 바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마지막으로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러한 자기 모습을 본받아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라라고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35절이에요. 나는 모든 일에서 여러분에게 본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힘써 일해서 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주 예수께서 친히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하신 말씀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교회는요, 이거 반대로 얘기하면 이상하더라고요. 아까 일부 예배에서 반대로 얘기할 뻔했어요. 주는 것을 받는 것보다 더 큰 복으로 여겨야 합니다. 주는 것에 있어서 인색함이 없어야 합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을 더 큰 기쁨으로 여겨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이 말씀에서 나온 것 같이 힘써 일하는 이유가 나 혼자 잘 살려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보다 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에 그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요,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말씀은요, 사실 복음서에 등장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코테이션을 복음서에서 가져올 수가 없어요. 복음서 밖에서 인용된 말씀입니다. 복음서에 기록된 게 아니라 구전으로, 입에서 입으로, 마우스 투 마우스로 전승되던 그러한 말씀 중에 하나예요.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교회가 따르고 또한 정통적으로 이끌고 있는 이 모든 양심적이고 도덕적인 일들도 모두 주님께서 명령하셔서 구전으로 전해온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확실하게 기록된 이 구전으로 전해온 이 말씀 중 하나가 바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충만하고 복음의 본을 보이는 자들로 정말 이 충만한 이 모든 교회는요, 주는 것에 인색함이 없는 교회가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그냥 세상과 비슷한 단순히 도덕적으로 종교가 이렇게 해야 돼, 종교자들은 반드시 이렇게 살아야 돼라는 도덕적인 책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자 명령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 포인트를 요약하자면요, 복음으로 충만하고 건강한 교회는 자신과 서로의 신앙을 항상 살펴보고 또한 이것을 위해 말씀을 읽는 것을 끊지 않고 계속해서 말씀으로 성장하기 위해 애쓰며 동시에 주는 것을 아끼지 않는 교회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KBCM 여러분들이 이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복음으로 충만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입만 열면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말씀으로 서로가 서로를 독려하고, 어디 지금 믿음으로 낙심하진 않았나, 혹시나 지금 믿음이 무너지진 않았나, 서로가 서로를 위해 항상 살펴주고 애쓰며 또한 그들에게 주는 것을 아끼지 않고 우리보다 약한 자들을 스스로 찾아가, 우리가 일하는 이유가 단순히 더 높은 커리어를 위해서 남들보다 더 잘난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 그렇게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을 아끼지 않기 위해 힘써 일하며 애쓰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바울은요, 이 당부들을 마치고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함께 다음과 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이 말씀을 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36절과 37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은 말을 마치고 나서 무릎을 꿇고 그들과 함께 기도하였다. 그리고 모두 실컷 울고서 바울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통해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진짜 건강하고 복음으로 충만한 교회는요, 서로 진심으로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제 더 이상 바울을 볼 수 없을까 봐 헤어짐을 아쉬워하고 슬퍼하고 이 안타까운 상황을 실컷 우는 것으로 표현하는 교회, 이런 교회가 바로 서로를 향한 간절한 사랑을 보여주는 교회가 아닐까요?
바울은요,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이라 이야기했습니다. 즉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하고 위대한 일이니까 우리 슬퍼할 필요 없어, 우리 쿨하게 헤어지자, 빠이, 이렇게 헤어진 것이 아니라 이 상황에서 느낄 수밖에 없었던 이 감정을 솔직하게 나누는 이 모습이 저는 어떤 교회의 모습보다 가장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길 간절히 저는 소망합니다. 서로에 대한 애틋한 사랑이 넘쳐나는 교회, 슬픈 상황 속에선 서로 부둥켜 안고 실컷 울어줄 수 있는 교회, 서로를 위해 간절히 중보하고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지금도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이 끝나고 이제 집에 돌아가기 전에 모든 문을 단속할 때, 요 날씨가 좀 요새는 추워서 잘 안 보이시는데 잔디밭에서 서로 성도들끼리 교제하던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누가 모이라고 말한 적도 없는데 정말 저기 앉아가지고 서로 이야기하고, 헤어짐이 아쉬우니까 서로 막 별의별 이야기를 다 하면서 교제하면서 사랑을 나누던 그 모습이 저는 아직까지도, 심지어 제가 죽어서까지 그 모습을 아름답게 기억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예배가 끝나자마자 우리가 교회 회사에서 퇴근하듯이 교회도 퇴근하는 것처럼 딱 그냥 카드 찍고 자 갑니다 하고 그냥 그렇게 가는 교회가 아니라요, 서로가 서로를 향한 애틋한 사랑이 넘쳐나는 교회, 어떻게든 서로 사랑으로 교제하고 싶어하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의 모습이 비록 저의 퇴근을 늦춘다 하여도 저는 너무 많이 보고 싶습니다. 우리 복음으로 충만한 교회가 됩시다. 그러기 위해서 눈물과 겸손으로 서로를 섬기면서 서로의 믿음을 보살펴주는 교회가 됩시다. 동시에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을 귀하게 여기며, 나의 목숨보다도 귀하게 여기며 서로 주는 것을 아끼지 않음과 동시에 이 서로를 향한 감정을 속이지 않고 애틋함을 보여주며 사랑을 나눠주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교회가 우리 KPCM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